제목은 시대를 살리는 성전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 통해서 사실 제가 메시지를 안 해도 될 만큼 이게 큰 은혜를 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메시지는 아까 기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강단이 우리 일주일간의 모든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 내리지 못하면 그 어떤 다른 메시지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어제죠. 우리가 그 지역 훈련을 가는데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에 있지 못하고 잡는 그 답은요, 우리를 병들게 한다 했습니다. 잘못된 답을 붙잡는 자는 치유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목 기억하시죠? 이번 주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는 아무도 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그런지 시대 살리는 교회의 신앙 색깔. 시대 살리는 교회의 신앙 색깔.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지만 그걸 믿지 못하거든요. 그 앞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까지도 믿음 가진 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놓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삶이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세상이 구하고 있는 행복과 분명히 다른 행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뛰어났습니까? 요셉이 한 거는 노예 생활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보잘것없는 그 일을 보고 보디발이 바로 왕이 인정했습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진 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수고가 다른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이웃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수고는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불가능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야만 가능하구나, 이 결론 내려지는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감히 가장 큰 수고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수고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수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뭔가
우리 권사님 기도 때부터 뭔가 제가 이렇게 약간 격앙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어색하네요. 이런 저가. 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증인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다 했거든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또 본이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서 1장 4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확신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능력에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거룩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거룩은 뭔가 영화롭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것과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전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왜 감당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 이 시간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위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12가지 세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나 중심의 문제입니다. 나와 내 집과 나의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 이것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단의 그 소나기에 있게 되는 그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거든요. 그 속에서 무엇이냐? 내게 주어지는 물질이 너무나도 귀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넘어설 만큼 세상은 그걸 깨달을 수도 없지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고 성공의 많은 신화들,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요 사단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든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근본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법으로 인간을 옥죄는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6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오는 6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불신자 6가지 상태거든요. 사단이 주인된 삶. 그래서 사단이 제시하는 모든 방법은 그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절대 인간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하게 두더라도 결국에는 지옥 배경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가수들이요, 요즘에 계속 드러나는 거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을 가진다 해도 마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랩런트들이 듣고 있는 많은 그 음악들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지어지는 곡들이고요. 또 마약을 먹고 마약 속에서 그 속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지어진 곡들입니다. 그거 듣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두질 않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는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 그리고 후손까지도 3세대가 망하는 그 저주 속에서 이 6가지가 세상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들은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이 속에서 고통받고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이냐? 사단의 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옆에다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절대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무속.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붙잡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속이고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효리라는 가수가 요즘에 뜨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이효리가 한 4년 만에 컴백을 했거든요. 시골에 짱 박혀서 자기 남편이랑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노래를 한 번씩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런 명상과 요가하는 동작들을 하거든요. 뮤직비디오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답을 얻었다. 그게 바로 명상이고 요가다. 그거를 고스란히 그 곡에다 담은 겁니다.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저는 솔직히 거북하더라고요. 그냥 가요가 막 거북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었는데 그건 아까 잠깐 듣는데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랩런트들한테 분명히 전달해 줘야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이 문화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당연한 것처럼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것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사주팔자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아프리카의 그 동성애 이야기 한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모든 배경과 또 사단이 가진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동성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치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권이니까, 그 사람의 권리다. 영적 문제가 권리입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그것을 권리라고 그냥 둡니까? 우리는 분명히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인데요. 왜 진짜 위기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체질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가도 당장 옆에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립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는지 아세요? 한 학교에 한 명씩 있어요. 많아야 2명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완전히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혼자 기도서 붙잡고 살아가는, 싸움한다는 건 진짜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보시면 왜 인사를 안 해? 쟤는 왜 이렇게 불량하지? 근데 불량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해 주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분명히 답을 줘야 될 교회, 기독교 또한 이 문제 속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거든요. 뭔가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물론 이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설마 교회가 나쁜 걸 하겠습니까? 이로운 걸 하겠죠,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답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되면 그것을 헛짓이라고 하는 거죠. 삽질 아십니까? 삽질. 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 위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지도 못할 만큼 약해진 이때 치고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 프리메이슨입니다. 물론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권력가들이, 많은 세상의 권력가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영적인 것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 사이에도 의식이 있어요. 영적인 의식이. 귀신 앞에 숭배하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답이 되고 인간이 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 유대인. 사실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이곳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예수님이 오신 그 성취를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현장을 보면서 진짜 위기를
볼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 25절에서 27절 보시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도록.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 그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잘되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구절만 봐도 제 삶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그 비밀을 나는 정말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분명한 답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왜 성취라 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직후에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 허락하겠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예언하셨는데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매일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속에서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답으로 붙잡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일한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일한 답으로, 충분한 답으로, 완전한 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람과 깊이 포럼하다 보면 내려지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론 안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어리면은 그럽니다. 그냥 가서 이 말씀 더 듣고 와라. 말씀 더 듣고 그 앞에서 결론 내려라.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막 감히 말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데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이름은 충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결론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인턴십 한다고 천안에 갔더니 온갖 전문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 랩런트들 키우겠다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막 정치, 경제, 무슨 사회, 문화 다 있어요. 제가 그때 내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모든 전 분야의 답이시구나.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온 건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돼.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돼야 돼. 이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법에서도 정치도 그렇고. 근데 세상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데요. 경제 전문가는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은 그 경제에 한계되어 있죠. 국한되어 있는 거죠. 정치는 정치에 국한되어 있고요. 절대 세상의 관점에서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도전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는데 참 감사한 거는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훈련에 이제 참여하게 됐거든요. 네. 어제도 우리 한 총 6분이 같이 참여하셨는데 그런 모든 훈련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장로 또 기도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그곳에 마음 담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권사님들도 대상이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대상이거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강단의 메시지, 이 흐름, 분명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하면 다른 걸 답으로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내리기 바랍니다. 강단이 귀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식한 설교라도 진짜 종이장만도 못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냥 글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그 안에 있다면 아무리 부족한 종의 입으로 저의 입으로 전하더라도 분명한 답이 됨을 믿습니다. 당장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이 답을 전해도 그에게 답이 되는 거 있죠. 그가 그것을 답으로 붙잡든 안 붙잡든 답이 됨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도전하고 있는 게 처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처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처소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새벽기도 이렇게 좀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처소가 이곳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담는 그 장소가 없다.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힘으로 도대체 이 세상 사단의 그 올무를 이겨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와 시간,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업의 현장, 그것이 바로 이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현장이죠. 뭐예요 지교회 내일 제가 목사님 대신 사역을 들어가지만 그 미용실 그것도 지교회라고 집사님들이 내놓으셨어요. 지금 몇 개월째 7개월 넘게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을 지교회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도 몸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처소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우리 함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500다락방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500다락방은 뭐냐? 성도 한 명이 한 다락방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말씀 들으러 와서 그냥 위로받고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 명 이상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돼야 될 것은 삼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삼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으로 기도하며 그 답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시간과 많은 여러분의 노력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스케줄에서 올인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쉽습니다. 학교 그 시간표가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학교 시간표를 스스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주일에 그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훈련, 예배 스케줄을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이후에 내가 수업 듣는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기에 내가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 투자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꾸지도 또 돈을 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한 거 있죠. 우리 랩런트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너도 나도 랩런트들 혹시 훈련 못 간 랩런트들 없냐? 내가 지원해주고 싶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세상의 것에는 우리가 관대하고 세상의 것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사실 아멘 합니다. 그 힘 있는 아멘이 세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서밋은 정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산 정상을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꼭대기.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안에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훈련에 올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그 상태가 우리의 DNA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DNA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DNA는 그 사람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DNA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의 문제로 흔들리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괜찮아 하면서 싸우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런 문화들이 필요 없는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사실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사업 현장 가서 이곳에서 지교회 하시면 되겠네요. 이곳에서 다락방 하십시오. 이 사람 다락방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시대 살리는 성전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